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건 전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가 사랑의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사랑의 복음은 호세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보다 깊이 이해하고 설명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장가가라고. 호세아도 남자니까 아마 아름다운 신부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게 잡고 순종해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서 자녀가 셋이 생겼어요. 이 정도 시간이 흐르고 살았으면 고멜은 호세아의 충실한 아내가 될 법한데 고멜은 일생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창녀로 돌아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이 됐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였던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지만은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노력할 만큼 했다. 이제 저 고멜과의 관계는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고 새 장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창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욥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욥보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으니까. 또 가정에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더러 힘들 때가 있지만 욥의 가정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몸만 더러워진 게 아니고요, 그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다 더러워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인간을,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역설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찌라도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이 더러워진 여자를 데려와 다시 사랑하라 하니까 호세아가 가서 종으로 팔려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혹은 구속 혹은 대속,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징벌을 당하고 그 상대를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저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 아니겠습니까? 버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값비싼 사랑이라, 값비싼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편에는 값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값으로 지불한 값비싼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또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의 값비싼 은총을 싸구려 은혜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절대 사랑, 값을 치르는 책임지는 사랑, 그것이 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이기라, 그런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고멜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창녀입니다. 창녀 신분으로 있으면서 청혼을 받았는데 상대가 주의 종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된 주의 종과 선지자와 결혼하려면 내가 일생활을 끊어야 되겠다. 일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자세로 저 남자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심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인간의 의지가 참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 남편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를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따라가서 다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급기야 자식 셋을 다 뒤로 두고 남편을 버려두고 그리고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왜 고멜이 그렇게도 너무나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떤 본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 없는 물질 추구의 본성이 있어요. 물질은 소중한 것이고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유치하게도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싶어서라고 1절에 말합니다. 건포도 과자는 특별 간식과 같아요. 유혹이 되는 거죠. 제가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 특별히 이제 밀가루 음식을 제가 좀 멀리하고 하는데 아내가 요즘에 빵 만드는 재미에 빠졌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에 빵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데 그게 내가 지금 밀가루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보 빵 남은 거 없어? 빵 만든 거 없어?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을 하다가 농사 짓고 살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바알 신이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빼버린 물질 추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도덕한 성적 욕망. 성은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성욕은 아름답고 정당한 것이지만 거기에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3번 그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 외부 강사들이 전하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학생들에게 2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는 돈 조심, 두 번째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여자 조심.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번이니까 봐주다 그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여자 문제에 걸리면, 한 번이라도 물질 문제에 걸리면 교회 재정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된다고 말이죠. 제가 아웃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을 포함하면서 돈도 좋아하고 이성도 좋아하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건포도 과자같이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이 좋은 걸 왜 제한해야 돼? 왜 이 좋은 걸 내가 왜 절제해야 돼?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행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멜이 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느냐?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남편보다도 저 남자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과 남편을 버려두고 외간 남자를 따라 나섰는데 그 결과가 너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그냥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든 비용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잘못 그 뿔로 남의 집 종을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으면 소의 주인은 은 30세겔로 변상해야 된다. 은 30세겔. 종의 몸값이죠. 종의 몸값. 그런데 이 고멜을 데려오는데 은 30세겔이 안 들었어요. 은 15세겔, 절반이죠. 거기다 곡식 얼마, 곡식 한 호멜 반,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보다 못한 존재, 노예 같은 존재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남편을 떠나서 딴 남자를 따라갈 때는 행복을 기대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말았다. 싸구려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의 고멜과의 관계는 호세아서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가치가 가장 최상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그 말이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면류관을 쓴 영광과 존귀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제가 8년 사역했는데요. 그 교회에 김석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교인으로 이제 계셨는데 지금 그 교회 나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은 복음성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졌는데 그가 지은 복음성가 중에 나는 행복해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중간 가사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예수 믿고 어느 날 행복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가슴에 행복을 담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더 하나님이 행복을 채워주셔서 그 행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노래한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흘러 넘쳐서 보낸 그것을 인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내 가슴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행복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채우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면 배우자가 또 자녀가 부모가 이웃이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실 때 존귀하게 여겨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죄성, 하나님 없는 물질추구, 부도덕한 성적 욕망을 그런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3절이 그 대답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잘 읽어보면 죄의 본성을 이기는 세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하나도 모르도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주 접하다 보면은 그 죄 짓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 짓는 게 체질이 되고
문화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경건한 삶이 그냥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죄의 본성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제한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중에 성경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내게 들어와서 어렵지 않게 죄의 본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이건 옛생활과의 청산을 말하죠. 내가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도 자꾸 옛날에 갔던 데 들리는 거예요. 갔던 술집에 또 가고 가면 신앙 떨어지는 모임에 자꾸 가게 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라 그 말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대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딴 남자 품에 안길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를 그리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충분히 좋은 아내가 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 너도 나를 기다리라. 이런 주님의 마음이 와서 닿게 되면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상한 인격으로, 노력으로 죄의 본성을, 본능 같은 죄의 본성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살 때 주님이 이길 힘을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 죄 안 지을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사랑의 품을 파고들면 언제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죄성을 이기게 할 것이라. 죄의 본성을 이기라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걸으라.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5절 끝에 있는 표현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죠. 회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회가 있고 개가 있다. 회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로부터 내면의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내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하더라도 삶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서 지치고 여기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도 왜 나는 달라지지 않았지? 나는 안 되는가 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미가 못되고 급해 먹어가지고 남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도 못 기다려요. 자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까지 나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 이제 5절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빠져버리면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은혜 받고도 지 멋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경외심을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심이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뒤틀린 삶이 있어요. 물질에 과도한 집착, 하나님 없는 물질 추구, 또 일 중독에 빠져 주일도 못해요. 폭식과 비만, 또 마음으로 간음하는 일들, 크고 작은 도덕적 문제들, 이런 우리 삶에 뒤틀린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외심을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건 경외하는 거 맞단 말이죠. 사람만 안 보면 딴짓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 옛날로 못된 과거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돌아와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토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카페 이름이 토브잖아요. 토브는 영어로 good,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한 단계가 마무리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브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7번이나 나와요. 7번.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 말씀드린 첫째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질서를,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토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질서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살기 쉬워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시는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존재의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성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정확하게 말하면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거든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나 나나 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상처를 받고요, 연약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했지만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행복해줄 아내를 상처를 주고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상처를 준단 말이죠. 상처를 안 주고 살기가 어려워요. 저를 보면 아시죠? 저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그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연약해 죄를 짓고 연약해 상처를 주는데 그걸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엇나가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두려우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삶의 질서를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